예,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주일에 이어서 그 후편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뜻대로가 아닙니다. 자기 기분대로가 아니고 자기가 이해되는 범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 준행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이제 심판하겠다. 땅을 심판하겠다. 두 번째는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세 번째는 너와는 언약을 맺겠다. 넌 구원하겠다. 그건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노아는 어떠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했다. 그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할 것은 방주 만들기입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세 가지 말씀하신 것은 노아에게 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당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 심판의 대상이 그때 살던 온 세상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구원받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멸망했습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언젠가 내가 재림할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 아니,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이 생명이 끝나서 주님 앞에 가면 나는 그때 또 심판을 받습니다.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두 번째, 세상을 심판할 텐데 구원의 길이 있다.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의 길이 있다. 세 번째는 약속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구원한다. 노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사실 이렇게 같이 오버랩됩니다. 자, 방주 만들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노아는 이때로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방주 만들기가 노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적인 일이고 방주 만들기는 노아의 인생의 의미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가 그때 당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방주를 만들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고 존재의 의미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노아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이루어드려야 될 사명. 그래서 노아는 거기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완성했습니다. 그걸 보면 이 사람은 방주 만드는데 온 자기의 존재를 다 바쳤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게 뭐 조그만 나룻배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크기에 항공모함의 한 반쯤 되는 길이 그런 배니까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나깨나 방주를 만들어야지, 먹는 것도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농사하는 거, 일하는 것도 다 방주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대인관계를 하는 것도 방주를 만들기 위한 것이고, 자는 것도 방주를 만들기 위한, 모든 것이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방주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날로 돌아와서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거룩한 형상으로 닮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노아의 방주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일할 때에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주인 앞에서 눈가림해서 적당히 하지 말고 주인이 보든 말든 하나님께 하듯 하라 그랬잖았어요. 오늘 금년도 우리가 목표로 세운 대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로서 일터에서도 예배자로서 일하고, 가정에서도 예배자로서 살고, 대인관계에서도 예배자로서 살고, 길을 행할 때든지 어디 가든지 식당에 가든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는 갈 때, 못 갈 때, 할 짓, 못할 짓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구분됩니다.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믿습니까? 자, 방주 만들기. 그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을 겁니다. 노아가 왜 이렇게 엄청난 방주를 만드느냐. 노아 부부하고 세 아들 부부니까 8명인데요. 8명이 구원받자고 이렇게 엄청난 방주를 만드냐? 너 돌았다. 그리고 처음부터 너는 그렇게 큰 방주를 만들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창세기 6장의 이 방주 만들기의 기록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런 방주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노아도 사람이니까 생각이 있었겠죠. 아, 저 엄청난 방주를 우리 8사람이 어떻게 만드나. 전봇대만 알고 그거 하나만 해도 남자 4명, 여자 4명이 절대로 움직일 수 없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안 되는 이유, 불가능한 이유가 노아에게도 많이 있었지만 본문엔 없으나 제 생각에는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저는 추측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된다라고 생각했을 테고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모든 세상 사람들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자기 생각이죠. 오늘날도 여러분들 웹사이트 뭐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거 보게 되면 왜 노아의 방주는 불가능한가 과학적으로 얘기해 놓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인류가 100m 길이가 넘는 목선, 나무 배를 만든 것이 영국에서 1800년대 후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이거 만들 때는 뭐 훨씬 이전 아닙니까? 몇 천 년 전이잖아요. 불가능했을 거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하나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여러분 노아와 같이 어린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부정합니다. 동시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정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만 믿어야 되느냐? 왜?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지옥 같은 걸 만드셨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리 지옥이라는 건 없는 것이다.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지옥은 있다. 거기는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예수님은 그러시는데 그런 건 없다. 네,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든지 자기 생각이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믿든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노아도 당시에 그랬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해라. 구원받아라. 방주를 만들어라.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주는 만들 필요도 없고 이게 벌건 대낮에 무슨 홍수가 나냐. 말도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쨍쨍 내려지는 햇빛, 맑은 햇빛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홍수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늘을 보고 홍수 같은 거는 오지 않는다. 라고 자기 생각을 믿은 사람. 막상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와 그 세 아들 8명 식구밖에 없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제 생각을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아마 성경에 생략됐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엄청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홍수가 나서 이 세상 완전히 멸망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방주를 짓는다. 당신들도 방주 지어서 살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열심히 전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안 믿었어요.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하늘을 이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아마 노아를 미치광이라고 손가락질 했을 겁니다. 노아한테 전도를 받고도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성경이 없는 얘기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말이죠. 남자 4사람, 여자 4사람이 짓는데 어떻게 그 엄청난 방주를 지었겠어요? 그리고 그 엄청난 안팎을 역청이라는 거, 콜탈루 같은 것도 다 안팎을 칠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어디서 다 캐오겠습니까? 그 목재를 어떻게 남자 4사람, 여자 4사람이 날라왔겠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으리라고 생각해요.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날라주기도 하고 역청을 칠하는데 방주 안에 들어와서 같이 도와준 사람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막상 홍수의 심판이 왔을 때는 다 멸망했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거들고 방주 안에도 들락날락 해보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꿈에도 그리는 그런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꿈에라도 한번 뵈었으면 하는 그런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해보고 붙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가까이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날에도 뭐 이렇게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 그 교회요. 그 교회 시작할 때 내가 거기 같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아, 근데 난 지금 교회 안 다녀요. 하도 뭐 그 다음에 쌈질하고 뭐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갈라지고 그래서 나 그 꼴 보기 싫어 교회 안 다녀요. 교회 개척 어느 교회 개척하는데 자기가 개척 멤버였었대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다닌대. 방주를 지인데 도와주면서 일 거들어주면서 막상 자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의 얘기. 아휴, 나야 뭐 신앙 뭐. 우리 삼촌 목사님인데 뭐 그 비어서 될까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도 들은 얘기예요. 뭐 부인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에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또 제가 성경에 없는 상상을 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나름대로 방주를 지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노아를 보니까
엄청나게 큰 말도 안 되는 크게 방주를 만드는데 제가 저런 거 보니까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홍수가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름대로 방주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을리다 저는 상상해 봅니다. 제가 LA에 오래 살았는데요. LA에는 늘 그런 말이 있어요. The big one. The big one이라는 거. 그 제일 큰 지진이라는 거죠. 그동안엔 뭐 6.9도, 7.2도 이런 게 왔는데 이제 앞으로 최소한 8도의 진도가 되는 지진이 캘리포니아 분명히 언젠가는 올 거다. 그게 더 비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런 걸 준비하고 플래시하고 뭐 이렇게 긴급 구호 식량을 준비해 놓고 뭐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살 때 그래도 뭘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플래시도 좀 여러 개 사다 놓고요. 초도 사다 놓고 그리고 라면도 몇 박스 뭐 이렇게 사다 놓고 그랬어요. 근데 뭐 설락설락 다 끓여 먹었지만, 예. 혹시 온다면, 그래서 나름대로 방주 만든 사람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아마 자기 식구들이 탈 만한 조그마한 나룻배를 만든 사람도 있었을 테고, 보트를 만든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지 않으면 죽습니다. 노아의 신앙, 노아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내가 생각할 때에, 뭐 교회 전통으로 볼 때에, 우리 가정에 믿어오던 전통으로 볼 때에, 뭐 누가 그러는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적은 것부터 목숨을 바치기까지 말씀대로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는 성경 말씀이 교회에서 실종된 시대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인본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심지어 교회 자체에서도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들, 목회자라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6장 2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야말로 적은 일로부터 성경에 있는 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 드디어 홍수가 왔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홍수가 왔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사람의 생각, 목사의 말, 우리 부모님이 가르쳐준 거 그런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디 책에서 읽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평가하셔야 합니다.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을 주로 모셨느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되 내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구원과 멸망을 평가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봤다. 하나님이 절대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인가? 노아에게 방주는 필수적이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그 노아의 존재의 의미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살고 살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생의 최우선적인 관심사였고 인생의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수는 무엇이며 선택은 무엇입니까? 혹시 신앙생활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으로 여기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걸 다 하면서 뭐 신앙도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이러면서 걔네들이 신앙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선택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난 죽는다. 라는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 만들기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똑같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필수 과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노아의 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옵니다. 예고 없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날은 반드시 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